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6번째 순종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세상에 대하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배입니다. 배는 산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에 있다고 하여서 배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는 곧 침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바다에 있는 배를 종종 세상에 있는 교회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져 있거나 혹은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에 있지만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적용시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 안으로, 그 속으로 침몰에 들어가지 말라.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가늠한 여이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것,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또 백전백승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함과 동시에 세상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다가서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밝히 알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 묵상을 통한 유익을 지금 잘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과 같이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악한 자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불순종을 일으키는 그 영, 바로 그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세상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라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괜찮은 세상이고 또 너무나도 아름답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세상은 바로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꽉 잡고 있는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세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체계 또는 만물의 질서를 뜻하며 그것은 하나로 완성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족 구성원 내에서 스스로 활동하여 그것의 성향에 맞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하며 할 수도 없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조직된 왕국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존재하는 곳마다 세상은 존재하며 세속적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왕국,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과 맞서 싸우며 공격하며,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세상에 저항하고 우리가 이겨낸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저항하고 이겨내가야 할 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죄를 향하여서, 또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마치 배가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매혹적인 것은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의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유혹의 손길,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싸워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영, 곧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데 그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이 몰랐어요. 왜 몰랐죠? 이유가 뭐죠? 바로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면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세상의 영을 물리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모두 경건한 삶에 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은 매월 초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월삭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월삭, 매월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빨리 그래야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해야 돈을 벌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똑같아요. 빨리 주일이 지나가야 놀러 가지. 빨리 주일이 지나가야 공부하지. 빨리 주일이 지나가야 뭘 하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자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로 가득 채워졌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부패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지닌 본색을 분별하여 그것이 헛되고 공허하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조차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냥 이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즐기고 혹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만 있을 것이니 굳이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믿음만이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진심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동의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삽니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질 세상 것을 빼앗기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면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멸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대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의를 얻으시고,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시죠. 또한 장래의 노하심, 그 재림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고, 어디서부터요? 악한 세대,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 주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에드워드 존 포인트의 작품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이 환란이 너무 심하니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은 이 신약 시대와 연관돼서 살펴본다면 마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건짐받은 것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죄의 종살이, 이 악한 세대로부터 그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것,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한 유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마음이 세상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는 이 세상을 미워하고 또 이 세상은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조화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나다나엘 하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걸림돌이, 달리기 선수에게는 무게추가, 새에게는 덫이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 그것은 우리를 유인하거나 억지로 붙잡아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서 자꾸만 유혹해서 그 길에서부터 이탈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이 삶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주는 것이 매력이 있죠.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이 삶에 국한되어 있어요. 다음 세상에서는 그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그 쾌락을 살면 다음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비유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까지 생각하면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막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준비한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관련돼서 막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더 즐거운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들고 있던 더러운 물건을 쉽게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즐거움, 그 쾌락을 얻으려면 뭘 놓쳐요?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 자랑, 이 세상의 평안,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그 모든 것들을 놓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막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도응답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별하셨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구별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거듭난 자는요, 성격이나 품행, 소망이나 추구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배를 늘 항상 연상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
있지만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다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나 세상이 교회로 넘쳐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예, 그렇죠.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내 안에 속해 있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바깥에 있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르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징후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미워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바로 의를 위한 선을 행하다 받는 애매한 고난인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로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초월해야 할까요?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우리는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신 유행과 관습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최대의 관심사지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요구,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죠.
두 번째, 슬픔과 걱정을 우리는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진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하늘에 더 낮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야, 너 좋은 대학 나왔다. 야, 너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이와 같은 것을 혹시나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유혹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세상에 반짝이는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네, 온갖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주님을 떠나서 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라고 매우 유혹합니다. 거짓, 음란, 반목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의 의견이나 인정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에 가장 많이 사로잡히고 있는가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무엇이죠?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둠을 비추십시오.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세상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의 진짜 모습으로부터 세상을 초월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